오늘 이 동일한 말씀 가지고 재작년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는 내가 잊지 못하는 한번 기억이 있어요. 이 동일한 말씀 가지고 10년 전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어떤 분이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붓글씨를 썼어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붓글씨를 쓰고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쭉 해서 붓글씨도 하나 쓰고, 그래서 2장을 저한테 줬어요. 교육자실에 들어가다 보면 전면 벽에 그 붓글씨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 본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딱 써놨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조인철 목사님 설교 중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은혜 받고 너무 감동돼서 그렇게 해서 선물 드리고 싶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 저는 그건 몰라. 왜? 저는 붓글씨를 못 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 받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에 저도 은혜가 돼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조선시대에 누가 쓴 붓글씨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니고 나가면서 인사하실 때 정말 은혜 받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인사가 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18년도 한 해 제일 마지막 이제 주일을 지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10대 뉴스를 쭉 찾아봤어요. 인터넷상으로. 그랬더니 국내 10대 뉴스 몇 군데 자료가 있고요. 또 해외 세계 10대 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더라고요. 우리나라 10대 뉴스 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세계 10대 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것이 10대 뉴스 세계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10대 뉴스를 이렇게 가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따로 뉴스 안 보셔도 제가 잘 정리해서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10대 뉴스 보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이 쭉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역할이냐면 미투. 위에 있는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 가지고 뭐 장난치고 뭐 어떤 그 미투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벌들의 갑질 논란. 그래서 재벌 2세들이 줄줄이 지금 붙잡혀서 막 들어갔잖아요. 재벌 2세들이 어떤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떤 10대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뭐 이런 것들이 다 10대 뉴스예요. 우리나라 10대. 자, 정리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따로 뉴스 듣고 이제 뭐 안 해도 제가 오늘 다 정리해 드릴게요. 또 그렇게 해서 10대 뉴스예요. 근데 이 공통점들이 있는데 세상이 엄청 지금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시대가요. 다시 말하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사상이 무너집니다. 가진 자의 힘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흔들리는 사람들이 지금 다 줄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주 급격하게 시대가 막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일부 예배 마치고 저 안에서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육자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1도 없다고 그래요. 한글이 표준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1도 없대. 또 그것이 또 표준어가 돼버렸어요. 또 1도 없다. 알아들으시나요?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춘입니다. 배가 더 젊어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요즘 TV를 들고 그 가수들이 부르는 막 불러대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의 귀는 청춘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근데 죄송한데 저도 안 들려.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봐.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또 그 줄은.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청춘과 노년의 기준을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다면,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청춘입니다. 그게 두 가지 일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연세되신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앞사람을 바라보면서 앞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청춘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문자를 따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저는 왜 일찍 머리가 벗어졌는가 했더니 이래서 그러나 봐요. 못 따라가겠어요. 시대를. 너무 빨리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 1년 지나면서 이야 감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세상 이렇게 변해도 안 변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나마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요. 1년 동안도 동일하게 저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믿게 된 거 정말 축복이구나 내가. 응? 하나님은 내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죄가 있었고 때로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겠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이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신앙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준비하다가요. 내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됐어요. 근데 결정하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시나요? 복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여러분이 얼마나 관찰력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 뽑은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토끼지요? 오리요. 근데 누워있는 걸 보면 오리요. 지금 뭐가 주변으로 잠자고 있나요? 오리요. 오리.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토끼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생각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토끼가 될 수도 있고 오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토끼라고 해도 맞아요. 오리라고 해도 맞아요. 왜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니까. 그거 가지고 맞다 그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싸우는 문제를 여기서 내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올 1년 제가 이제 여러분을 제가 알아맞힐게요. 여러분 딴 데 가서 뭐 신년 초라고 뭐 토정 비결 보고 점치 부리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올 1년 험한 시절 지내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겪으셨지요? 잘 견뎌오셨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이고, 남도 모르고 나 혼자 속 끓이는 거 잘 견뎌오셨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 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신년초 돼가지고 뭐 쳐다보고서 인쳐다보고서 뭐 우리가 어떻게 살게 이거 뭐 따지고 찾지 할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다 알아, 다 알아. 올 1년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힘든 개인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이 시대가 돌아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 겹겹이 끝이 날이 없어요.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집안에 아이들 문제, 또 누구 형제자매들 문제, 정말 문제가 끊일 날이 없이 지금 1년을 지내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토끼도 될 수 있고 오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힘들고 어렵기도 한데 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 광야길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가는 데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눈을 바라보면 광야길입니다. 험난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험난한 과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되집어서 바라보면 토끼도 될 수 있고 오리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방법에서 생각해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을 좀 관점,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세상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올 1년 동안 내가 볼 때 올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기준으로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삶의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오래 다닌 것 자체 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오래 다녔어도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게 기준이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가 기준이 되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싫고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그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좋고 나쁨은 어디 있는 거냐?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거기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올 1년 내가 기준돼서 1년의 삶을 바라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더라. 그렇다면 1년을 되돌아보고 어휴 힘들어, 1년에서 세상 살기, 이게 아니고 그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되돌아보고 기준이 바뀌면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거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도 이기고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어휴 힘들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생 살기 힘들어, 더러워 죽겠어, 이 사람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놓으면요, 감사가 되고요, 행복이 되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준을 날마다 좀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과 관계없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오는 때와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8천만 후에 발로 너희에게 채수가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길 40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는데 너무나도 광야 40년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이냐,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홍해를 만나야 되냐, 그래가면서 40년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니들 왜 그렇게 어렵게 바라보냐? 옛날에 니들이 살던 애굽, 그리고 광야, 여기는 애굽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니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면, 애굽에서는 니들 농사짓기 위해서 발을 흔들어서 발로 물을 끌어올려서 나일강에서 그 물을 끌어올린 그 수고의 결과로 농사를 지었어. 그렇다면 내가 허락하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어떤 땅이냐? 니들이 발을 굴려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짓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수고의 결과로 사는 땅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것이다. 그 얘기는 수고의 결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그 열매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수고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지금 현실이 광야거든요. 광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든 없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늘 광야의 현실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험난하고 거치냐, 낮에 뜨겁다, 밤에 추워 죽겠다, 계속 현실을 말하고 살아요. 그 기간이 40년을 살았어요. 40년. 학자들의 어떤 결론에 보면요, 며칠 걸리지 않는 거리를 40년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 우리가 신앙을 잘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데,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붙잡고 사는 자가 행복하더라고요. 늘 현실을 말하면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만족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장할 날이 없습니다. 현실은. 근데 믿음을 붙잡고 살면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붙잡고 살면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그러지 아니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매인자로 살지 말고 믿음 붙잡고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할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 지금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아니에요. 설령 제가 아이고 집사님 요즘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목사님 별 말씀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제가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별 말씀을요. 아니 별 말씀을 그 얘기가 잘하니까 별 말씀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연습할게요. 요즘 얼마나 어려우세요? 별 말씀을요. 아니 별 말씀을 그 얘기도 하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잘못됐다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요. 집사님 얼마나 어려우세요? 목사님 별 말씀을요. 더 기도하는 목사가 될게요. 이렇게 나와야 좋은 교회지. 목사님 맨날 믿음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성도들 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 힘들어요 또 그러네. 또 옛날로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또 현실을 말하고 또 현실에 붙잡히고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요. 여러분 말씀 끝나고요, 예배 끝나고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요. 그래서 늘 현실이 아니라, 지난주에인가요? 저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게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믿음으로 이기려고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막 제 안에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막 제가 더 뜨거워지는 거 있지요. 목사에게 믿음을 깨워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문자, 그 카톡을 받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성도. 그래서 제가 회신을 보냈어요. 원사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붙잡히면요, 현실대로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말하는 자가 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이 갔다가 다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하는데 두 사람은요 믿음을 보고합니다. 근데 10사람은요 현실을 보고합니다. 갔다 온 그대로 보고하는데 현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냐 아니냐 참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을 보고했어요.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건너가면 그 즉시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세 발의 피다. 성경에 세 발의 피란 말은 안 나와. 우리는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은 나와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습니다. 걸 수 없습니다. 그래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요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냐. 가서 보니까 실제 보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근데 그들 눈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가자. 하나님 함께 계시니. 다시 말해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는 자는 그대로 현실대로 될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자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구주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모토로 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랬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강이 나고 거기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사막의 현실, 광야의 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이 광야입니다. 내 삶이 사막입니다. 그거에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볼 수 있는 자, 내 앞에 인생의 강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난한 사막이라도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광야와 사막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길이 열릴 것이고 강이 열릴 거라고 믿음을 말하는 자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뭐 여러 군데 많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좋은 곳에서 갈멜산 사건을 바라보면요, 그 시대의 현실은요 3년 6개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갈멜산에서 지금 이제 이방신들과 함께 영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가지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은요 3년 6개월 가뭄이라고 하는 거에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이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가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떠올라오르는 바다 건너편에 뜨는 구름을 바라봐라. 구름을 볼 수 아는 사람,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매인 자는 그렇게 되지만 믿음을 바라본 자는 그 믿음을 따라 비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으로 살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면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못할 일이.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말하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데 신앙생활 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서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음을 말하는 자가 믿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는 자가 되셔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우리 교회 될 거야. 우리 교회 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말씀도 그래 봐도 우리 교회는 모두 행복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막 반가워. 성도들 만나면 다 그러고 있네. 교육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성도님들 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우리 교회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 내년도에도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든 아니든 우리 성도님들의 말은 다 그렇게 해. 근데요,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성탄절에 대한 것을 쭉 이제 올리게 됐고 정리하고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연락도 오고 그래요.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되냐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되냐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복귀하더니 참 이제 교회가 살아났네. 별 얘기를 다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매여 있는 자는 주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현실 가지고 제가 아까 연습했죠. 한번 더 해볼까요? 요즘 얼마나 어려우세요? 늘 말씀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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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아멘. 현실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정도가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내 능력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올 1년, 작년도 그랬고 올 1년도 이랬으니까 내년도도 별 수 없겠지 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바라본다면 내일, 내년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또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으니 내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일을 바라보고 좌절, 낭망, 소망 없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내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엄청 기대됩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 기대가 돼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아멘. 내가 기준이 되고 현실이 기준이 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현실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아멘. 가나안 땅 외에는 나 홀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땅.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 단어가 참 매력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단어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년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신앙의 패러다임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신앙의 영적 패러다임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내 영적 패러다임이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그러려는 이가 아니라 내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함께 하셨고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년도에도 함께 하시는데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내년은 가나안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폭주와 기름을 넣을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25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너희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금고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년 마무리하고 내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